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죠. 지금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라고 얘기하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얘기하지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에 내가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뭔가 우리는 또 이제 예언한다,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하니까 뭔가 하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일을, 자녀들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뭘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안 되면요, 또 요거를 우리가 환상을 봐야,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미래가 보여지고 막 예언하고, 예언들 한참 우리 예수쟁이 점쟁이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신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보여진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우리 강단 말씀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실 일, 하실 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면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뭘 하신답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달이 변하고 피가 되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여기서 피는 구원이고요, 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그리고 연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구원 중심의 모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구원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전도, 선교, 후대, 교회 237, 5천 종족 빼고는요, 성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선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언하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이때부터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자에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구원의 능력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어요. 자신께서 사복음서에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전도하셨잖아요.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선교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많은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어. 대성물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깨뜨리냐? 방법이 뭐냐? 죽으시라는 거예요. 막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왜 그분이 죽으시고 끝났냐? 아니야. 부활하셨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은 겁니다. 다윗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고 다윗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에도 희망을 거느리라. 오시지도 않았지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매일매일 승리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이 기뻐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오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에 희망이 생기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안 믿어. 두려워. 뭐만 생기면 어렵다 생각한다. 뭐한다. 완전 육체에 매여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서 완전한 영적 형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여있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때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갔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믿음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나를 썩임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누리셔야 돼. 실제로 실제화시키셔야 된다니까.
오늘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갈보리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실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그 다윗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자는요, 그 묘가도 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헛된 거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까지도, 그 묘자리까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라니까요. 우리가 걸어갈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구대, 오직 교회 기념비를 남기신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핏줄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얘기하죠. 미리 본고라 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거라. 무덤이 없어요. 무덤은 있는데 이 육신이 없는 거죠. 왜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라. 쭉 가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에 빠진 거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 뭐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지은 거 하나님 요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저거 수만 가지 하나님한테 그 죄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완전하게 해방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으면 죄사함이 당연하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오는 것이 또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 적었다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한 소리가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못해. 그게 맞는 것처럼 아주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나는 아파. 하나님 안 믿는 거라. 오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다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동일한 예수님. 내 인격과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못하고 안 되고 합니까? 우리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착각하는 거라. 안 믿는 거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 안 믿는 거라. 실제적으로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뭐 그리스도의 말씀하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락하심을 받은 나는 그 허락하심에 인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허락받은 거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의무이자 권리라가 되는 거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요 하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우리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함께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삼위일체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말씀만 막 듣는다? 그런데 내 기도가 안 되어진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기도가 어떻게 안 되어집니까? 자연적으로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국밥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전도,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전도까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내가 말씀이 충만하고 막 기도가 충만한데 전도가 안 되어준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에 쭉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시작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의 말로 들려주고 찌르는 걸로 들려주고, 그 영적 상태는요 얼마나 이 영적 암이라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암 중에 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연적으로. 근데 뭔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드리는. 첫 번째, 사람의 말로 드리는.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을 못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 수준, 기준, 표준, 각인, 뿌리, 체제로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환경 따라서 말씀을 바꾼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흐름은 절대 강단에서는 흐름은 있겠죠.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요 수만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냐?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다른 거 못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누구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씀 다 발견할 수 있겠죠. 막 여기서 분석하고 뭐 하면 다른 말씀, 좋은 말씀 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역사하실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못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말하고도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역사였어요.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이제껏 우리 가이볼교회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냐? 교회의 원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구대, 오직 교회. 이거 관심 없으면 딴 얘기 한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의견 좋죠. 현장이 없으면 자꾸 그런 것만 보여준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진짜 전도, 진짜 선교, 진짜 후대, 진짜 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다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현장에서 기도 속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부터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 방학 끝났잖아요. 방학 끝난 게 아니라 방학 시작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겠는데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온전하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24시부터 들어가세요. 40일 들어가시라니까요. 40일이라 해가지고 뭐 또 40일 그게 아니라 뭐 문제 있어서 40일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40일을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1부 때 말씀드려 성령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로 살아가지 않고, 내 수준, 기준, 표준,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가지 않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자님들 새롭게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현장에서 진짜로요, 성령 충만 받으셔요. 성령 충만. 이게 유성빈이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유성빈이가 말씀으로 저를 누르더라니까요. 아버지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1부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키워드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하더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로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됩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뭔가 이게 왜 교회가, 왜 장로가, 왜 목사가, 이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잡으세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실수하는데 말씀 붙잡으세요. 온전히 말씀 붙잡으세요.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안 들어와야 돼. 섭섭함이 안 들어와야 돼. 다른 게 안 보여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보이니까 못 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강단에서는요, 못 본다 이거 못 듣고 못 본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데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안 보여. 내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만 중요해.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라. 말하고 팅 말했는데 그게 막 불신앙이 확 번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 되시길. 그래서 진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허락하심을,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자로서 가지고 소유하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가이볼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갈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 말씀 충만하며 기도 충만하며 지혜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의 도와 후대 237 5천 종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